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는요,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3장의 핵심 구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3장의 핵심 구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읽으면서 이렇게 딱 마음에 와닿는 이 말씀이 정말 핵심 구절이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바로 오늘의 핵심 구절은 22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22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22절 말씀 중심으로요, 이렇게 그 앞부분 1장 1절부터 20절까지 사랑하는 아들의 길을 예비하는 그 요한의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뒷부분은요, 23절부터 38절까지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3장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장부터 이렇게 3장까지 정리를 해보면 1장에서는 길을 예비하는 자가 누가 태어났죠? 바로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그 세례 요한이 예비했던 자,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구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 사랑하시는 아들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라고 성령님으로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을 보증하셨다는 것이죠. 그분의 사역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이렇게 보낸 자다라는 것을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이 바로 22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3장의 구조를 이렇게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1절 2절을 보기 바랍니다. 1절 2절을 제가 천천히 읽을 건데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주겠습니다. 이 1절 2절에 몇 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1절 2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리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몇 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여러분? 7명, 8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 2절에 몇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5세 통치한 누가 나오죠? 디베레오 황제가 먼저 나오죠. 그리고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그리고 이두레와 드라고니의 분봉왕 누구죠? 빌립, 아빌레네의 분봉왕 루사니아,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사가랴의 아들 요한, 총 8명의 사람이 1절 2절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8명은요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는 7명이 속하고 두 번째 그룹은 1명이 속합니다.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모두 너무나도 대단한, 첫 번째 그룹은요 너무나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디베레오 황제이죠. 그는 당시 최강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백성으로부터 신으로 경배받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창고에는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모아들인 금은 보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바로 디베레오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요 유대의 총독 빌라도입니다. 그는 황제 디베레오가 임명한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점령군 총사령관이고 또 이스라엘의 세금 징수권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임명권이 있는 자가 바로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은요, 분봉왕 헤롯입니다. 그는 신분상 로마 황제의 신하이기는 했지만 자기 통치 구역에서는요, 왕처럼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누구였죠?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다섯 번째 인물은 빌립과 루사니아인데요. 그들은 헤롯과 같이 또 분봉왕으로 그가 다스린 이두레와 드라고닛, 알비레네 지역에서 절대 권력을 행사했던 자가 바로 그 자였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물과 일곱 번째 인물은요, 누구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아서, 그러므로 그의 영향력은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로마 황제의 영향력보다 더 컸습니다. 우리는 7명의 첫 번째 그룹을 보았는데요, 7명의 사람들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들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크든 작든 그 지역에서 또 그 분야에서 최고의 권력자들이 바로 7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룹과는 달리 마지막 사람, 단 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뭐라고 부르죠?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자였습니다. 첫 번째 그룹이 7사람들은 화려한 왕궁이나 저택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한은요, 움막 하나 가진 게 없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의하면요, 요한은 낙타털을 옷을 입었고 또한 그렇게 가죽띠를 띤 옷을 가진 자였습니다. 또한 메뚜기와 석청을 주식으로 하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7사람들은요,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지만 그들에 비해서 요한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분명히 2절 끝부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고 있다고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7명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구에게 임했죠? 광야에서 너무나도 초라한 바로 세례 요한에서 초라한 삶을 가졌던 가장 낮은 자였던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4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가 같으니라. 분명히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자들을 구원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구원의 시작을 바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은요, 7사람에게, 그 절대 권력자였던 7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메시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또 심지어 왜 그들은 함께 공모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로 사용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말이 곧 뭐였죠? 법이었고 또 그들의 행위는 항상 정당했고 정의는 언제나 그들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자신의 삶이 곧 정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자에게는 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한 그들은 너무 많은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들에게는요, 권력과 재물이 있었고요, 또한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7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딱히 구원자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자신이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그들 자신이 바로 구원자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법을 하나 두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고 그들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요, 그들에게 죽음은요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출세도 권력도 부귀영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느 날 죽음이 그들을 덮쳤을 때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고요,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이나 결코 자신들의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힘, 권세,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부족해서 너무나도 가진 것이 없는 강야와 같은 세례 요한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것을,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그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약함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못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사용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재정이 넉넉해지면 물질로서 섬겨야지, 또한 내가 시간이 많이 나면 성경도 읽고 기도도 많이 해야지.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이 있으면 있는 만큼요 쓸 때가 많아져서 늘 부족한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또한 시간이 많으면 시간이 많아서 바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은 돈이나 시간이나 안정을 구하기보다는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과 너무나도 친밀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결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과 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광야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서두에서 3장의 핵심 구절이 몇 절이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22절 말씀이죠.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22절에는요 성령님께서 그 위에 강림하셨다고만 말하지 않고요, 형체로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실체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실체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듯 우리에게도 실체로 임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와 함께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늘 도와주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요,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거하심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그분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죠. 잠언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그는요,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범사의 모든 면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매 순간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인정하다는 단어는요, 원어로 야다란 말은 굉장히 너무나도 잘 아는 사이죠. 너무나도 친밀한 사이가 바로 야다입니다. 알다는 말이. 직접적으로 만나서 깊이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면 성령님께서 지도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도하다는 단어는요, 또 곱다, 평탄하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깊이 교제할 때, 정말 친밀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히 합당한 길로,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옳은 길로 가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끝부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포기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왜요?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기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깊이 교제할 때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꾸 잊어버리고 딴 것을 바라보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또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이라는 음성을 성령님을 통해서 매일매일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요, 또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않고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함으로, 성령님과 너무나도 깊이 교제함으로 그분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께서 지도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나를 지금도 다스려 주시고 지금도 통치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라고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따라서 오늘 하루도 그 음성 따라서, 그 말씀 따라서 정말 힘을 얻고 세상에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늘 말씀하시고 늘 지도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심에도 우리는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새벽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정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또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은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온전히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붙잡고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항상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위로와 하나님 치유를 이루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